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간주하겠습니다. 삼절 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귀한 이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용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주 새 가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은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진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구성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새 용인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전에서 새벽을 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 새 용인교회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많이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를 들어 쓰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지, 그 징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는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구약으로 먼저 구약 사무엘상으로 가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먼저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보면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던 것을 먼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7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다윗이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생명을 내놓고 달려오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자와 곰을 싸운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사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읽어는 나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어때요? 정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양떼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걸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것은요, 블레셋의 갑자기 골리앗,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블레셋 장수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막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요,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이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적으로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근장하고 이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17장 37절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의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나아가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17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7장 40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매일 쓰던 기구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 물맷돌 돌려 쓰는 이 기구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가 있고요, 하나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용을 아십니까? 그냥 막대기는 막대기고 지팡이는 지팡이예요? 틀려요.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지팡이는요, 양떼들 인도할 때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지탱하거나 양떼들 이렇게 모을 때, 그것이 지팡이고요. 막대기는요, 쉽게 말하면 몽둥이와 같은 거예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다른 짐승들이 올 때 그 막대기 쫙 이렇게 공격용으로 쓰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로 동물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공격용으로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제구를 가지고 나아갔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체험을 늘 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요, 자기는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다윗을 사용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렇게 다르게 달려가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3가지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장 1절로 사무엘하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의 마음이 들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장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큰 실수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자,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절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호와의 법궤는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궤를 메어 오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13절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6장 5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니라.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왜 아까 그 6장 13절을 비교를 했냐면요,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 다르죠.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배는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저 자기의 생각에 취해서, 자기의 흥에 취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흥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13절과 비교할 때 예배가 없는 찬양, 참 기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그것이 오늘 6장 5절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말씀이었고요, 예배가 없을 때 징계를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흔들릴 때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그것은요, 그 가운데 말씀이었고 예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징계를 받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찾아볼 것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3개월 있었다 그래요. 자, 다윗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지를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뭔가 다르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죠? 징계하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때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을 짓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잖아요. 아,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다윗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6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어와야 되는데 새술에 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궤를 메고 왔고, 분명히 궤를 메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이제 다윗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15절로 가볼까요? 6장 14절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서는 거 아니에요. 이 나중에 다른 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왜 왕이 제사장 옷을 입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어요. 왕이 왕복을 입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오는데 왕복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왕복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려도 어때요? 그 나오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있다가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려 버려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미갈은 뭐라 그래요? 왕이 왜 그렇게 추접스럽게 봅니까? 아니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춤을 추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 그 누릴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왕복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왕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보면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없어요. 나팔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전쟁에 나갈 때 뿌 하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뿌 하고 불렀던 이 나팔, 앞에 본문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건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세요. 배의 옷을 입었어요. 바지가 흘러내도록 춤을 췄어요.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가 없을 때 징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서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명확하게 자녀에게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한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가장 많이 같이 했던 동역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수석 목사님으로 같이 섬겼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꼭 여행 가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드리면 같이 좋은 곳을 구경도 하시고, 좋은 곳에 또 제주도 가셔서 예배 드릴 곳을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우사가 죽는 사건, 오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린 다윗, 하나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수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사가 하나님 단번에 죽어버리는 이 사건 앞에 모두 두렵고 떨리는 사건을 오늘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어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